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뚫고 나타난 영광의 빛이시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상황, 남유다가 근데 여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성전은 무너져 있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황폐하고 집도 없고 다 개척해야 되는 상황. 우리 인생도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 주저앉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 영적 무기력, 힘이 쭉 빠진 우울한 거죠.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59장을 보면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처참한 어두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이사야 60장으로 오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망의 밤을 뚫고 선포되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운데요? 나의 삶은 지금 예배당도 없고 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빛이 이미 이르렀다. 내 빛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근거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나를 보면은 없는 것 같은 거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상황을 볼 때는 없는 것 같은 거. 그게 절망이죠. 어둡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있다.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들의 핏값으로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믿음을 가질 때 나를 부인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근거, 은혜의 선제 이미 있다. 그 은혜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빛이 있게. 이미 빛이 임했잖아요. 내 빛이 이르렀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주현, 성탄절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와 같은 곳이 난데 나에게 이미 오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네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의 삶 속에 빛이 내게 이미 임했다, 빛이 이르렀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구약 시대에 메시아 대망하고 있던 구약의 성도나 신약에 이미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에 이르르는, 나의 믿음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 거지. 그거를 이제 그 본문 말씀이 에이스 들어갔다, 합해졌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죠. 원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 폐허된 상황,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빛을 발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 대단한 거죠. 인생 역전이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정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것이 지속되면 너무 지치죠. 그래서 비결이 없을까? 있지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고 생을 포기하죠.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더 견뎠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해가 떴을 텐데, 이런 거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받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인데 그 복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살 수 있을까? 십자가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힘이 나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떨어지면 달려 나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눈멀고 초라하고 발가벗겨졌어. 나는 가난해, 영적으로. 근데 육적으로도 가난하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나는 부유해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 둘 다 부족하네. 하나라도 갖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일은 자동차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고 싶었겠어요. 아니 목회라는 게 신앙생활이 뭐냐? 그냥 거지로 사는 거냐? 저 오토바이, 비싼 오토바이 몇 천만 원짜리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그냥 막 정말 누추하게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아니에요. 아닌데 그쪽으로 가면은 위험하니까, 돈을 쫓아가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거를 놓고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돈 욕심 생기면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재물을 더 섬기잖아요. 그럴까봐. 그래서 11주도 봉헌물도 내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사랑의 말씀인데, 거기서 넘어가면, 나중에 너무 많이 가면은 이제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냥 종교가 된 거지, 교회 다니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고, 바울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라고,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한평생 돈을 위해서 재물을 섬기면 위험하니까 도리어 나를 비워내는 거죠. 계속. 그래도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와. 죄가 장성하면 죽어요. 사망에 이르게 돼 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해주시려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고 성령을,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모든 과정을 겪으셨기에 인간의 삶을 다 아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오셔서 비공유적, 너의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성,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비공유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영원한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공유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그 능력, 사랑, 그의 향기, 지혜, 거룩, 은사, 성령의 함께 하심은 나타남,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거 내 손 얹어봤자 안 되던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 손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믿어지는 거죠. 이제. 해보려고 했었던 나는 아주 초라한 그냥 무능한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인한 만큼 성령님이, 내가 10% 나를 부인하면 성령님은 10%밖에, 내가 나를 90%를 부인하면 성령님이 반대로 90%를 역사하시는, 나를 비운 만큼 반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러면 매일매일 그러면 좋겠다. 아멘이네. 매일매일 그러면 좋겠다. 사역, 신앙생활의 비밀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부인하신 거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셨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게 쉽습니까? 2025년도를 이제 다 보내면서 십자가를 고백했던 삶에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365일.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매일매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맞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육이 돼버려.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곤고해진다.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눈멀고. 마귀는 아주 참소자가 쫓겨났는데 참소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60장 1절을 통해서 빛이 이미 임했다. 이거는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빛이 임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요, 누군가가, 내가 못 깨닫는데 누군가 불을 딱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눈 떠요. 아유, 눈 부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냐? 나는 불교인데요. 나는 절을 섬기고 뭐 절에 다닙니다. 당신에게도 빛이, 당신 어두워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성탄절이었다. 나는 성탄절에 병원에 있었는데 어제 이제 체육자 집사님 병문안을 갔었거든요.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안 데려가시나.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분노가 이제 나는 다 살았나 보다.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는 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왜 나를 안 데려가시냐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툭 나오는 말이 죄인이라서 안 데려가시겠지. 그럼 말싸움을 해야 돼 이제. 아니에요. 권사 집사님은 희옥자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죠.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분은 찬양을 가끔 하신다. 그럼 무슨 찬양을 하세요? 그러니까 울어도 못하네. 그거를 1절, 2절을 막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찬양을 외우고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막 하시는데 영상 찍고 그랬거든요.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찍은 영상. 근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아픔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문안 가야죠. 가서 그 모습 봐야죠. 그러니까 참 그럴 때 보면, 근데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고 영으로 보면 이런 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생각이 조금 육신적인 생각을 또 아이고 내 상황이 집에 가고 싶으세요? 가면 좋지요. 근데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시니? 죄인이라서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것도 아멘 하셔. 그게 생각의 싸움을 한다고.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믿음 생활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둠 속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니까 축복의 통로로 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가 그런 거예요. 매일 하루가.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녁에도 나와야 되는 거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두워지니까 또 욕으로 바뀌니까 그 전쟁은 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나의 이 처지구나. 영적인 처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모일 수 있다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자주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사랑을,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